해놨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같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강림하사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비춰주사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지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부터 로마서 시리즈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거 기억나시지요? 왜 하필이면 로마서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제가 비유컨대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는 하나님이 갓 지은 따끈따끈한 볶음밥이다 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선택합니다 라고요. 그리고 로마서가 들어있는 성경 전체를 비유컨대 다양한 반찬이 곁들인 만찬 혹은 밥상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한국 사람은 밥심에 의하여 산다 하였으니 우리의 밥대는 또 하나님이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인 로마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고 오늘 그 두 번째 나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 했어요. 뭐냐 하면 배고파하며 이 자리에 와주세요 라고 한 대목입니다. 왜냐? 배고파야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고 맛있거든요. 배고파야 반찬 투정하지 않고 맛있게 드시거든요. 그래서 배고파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경청해 주십사 부탁하는 거예요. 또한 더 나가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귀찮고 모든 생활면에 기운이 깔아져요. 그래서 그 아픔이 오래가고 만성화되더라는 거죠. 아플수록 여러분, 특별히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뭐라 그래요? 밥을 먹어라 하고 잔소리를 해요. 왜? 밥심으로 사니까. 아니 적어도
약을 먹기 위해서는 밥을 꼭 먹어야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적인 신앙적인 심령 상태가 곤비함이 있으면요, 예배 생활, 말씀 듣는 생활, 말씀 실천 생활에 갈망이 없게 되어집니다. 예배도 신앙생활도 모두 귀찮고 모든 면에 신앙의 기운이 깔아져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신앙생활에 방학이 시작되어집니다. 곤비함은 오래가고 만성화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영으로, 혼으로, 몸으로, 인생 운명 전체적으로 강건하게 하는 게 뭐냐? 영의 양식, 곧 말씀이랍니다. 억지로라도 이 영의 양식, 곧 말씀을 드셔야 해요. 특별히 이 로마서라는 하나님의 갓 지은 따끈따끈한 이 복음밥 섭취하셔가지고요, 밥심으로 사셔야 해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 격언에요.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에 박힌 보석이다. 반지의 귀중함이 박혀있는 보석에 있거든요. 따라서 성경의 귀중함은 로마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주일 로마서의 핵심 단어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복음.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제 계속 주구장창 들으실 단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요, 로마서 강의를 듣는 이번 하반기 때 성령에 의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에 박힌 보석,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를 드시고 먹고 또 먹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셨네요.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중심부요, 순수복음 그 자체다. 우리 장로교회의 효시인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또 루터는 재차 이렇게 말도 했어요. 신앙이 떨어집니까? 영성이 떨어집니까? 영성이 떨어지면 로마서에서 많이 먹으십시오. 예, 그만큼 로마서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번째 시리즈에서 제안합니다. 시도 아닌 시도, 도전 아닌 도전을 함께 하자라고요. 이른바 뭐냐? 우리 전 교우들의 로마서 통독 캠페인이요. 한 번 정도의 통독 말고요, 될 수 있는 한 많은 수의 통독을 해보자라는 캠페인을 여러분에게 오늘 한 분 한 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보 삽잔에 있는 이거 여러분들 오늘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00독 할 수 있는 박스 표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읽으면 1독이 되어 읽은 만큼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최대 100독까지 체크하도록 박스를 만들었어요. 100독을 다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통독하자라는 겁니다. 기간은 언제까지냐? 올 연말까지요. 왜냐? 아마 추측건대 올해까지 주일날 로마서를 순서대로 설교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요, 하루에 1독을 한다 생각하고 일주일 중 월, 화, 수, 목, 금 5일만 읽는다면 한 주에 5독입니다. 그러면 10주가 가면은 50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10주면은 2달하고 반입니다. 그리고 이게 혼자 눈으로 보기에는 잠오거든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휴대폰이나 컴퓨터 있으시죠? 인터넷을 켜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로마서 듣기 하고 검색을 하시면 쫙 영상이 나오는데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10분짜리로 나오는데 성우 목소리로 낭낭하게 들려줘요. 1시간 정도 텔레비전을 끄시고 휴대폰 안 본다 생각하고
1시간 통으로 로마서에 집중하는 거예요. 특별히 컴퓨터로 보면은 1.5배속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면 45분이면은 로마서가 다 들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라 그런지 항상 모든 것을 2배속으로 들어요. 그럼 2배속으로 들으면 이게 31, 2분이면 그냥 끝내버려져요. 이렇게 한번 로마서 통독을 개인적으로 순원들과 함께, 순장들과 함께, 여전도회, 남성교회 식구들과 함께, 권사회, 안수집사회 함께 선의의 경쟁으로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무조건 멈추지 말고요, 반복해서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왜냐? 계속해서 반복하여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 어느 부분이요 톡 하고 뚫어지는 부분이 있고 톡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아하 하고 이해되는 부분이 스스로 이해되어져요. 경험되어져요. 자,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 하시는 것도 좋은데 로마서 통독을 하시다가 혹은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 경험이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양고전에 이런 말이 있네요. 독서 100편의 자현이라. 책을 100편을 읽으면 그 의미가 스스로 저절로 드러난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마지막 한자가 견자예요. 볼견자인데 이게 드러나다라고 해석할 때는 현자가 돼요. 여러분, 이게 드러나다라는 말을 기독교 용어로 뭐라 하냐면 계시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나 로마서를 사랑하여 100번을 읽노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러내 주셔요. 계시해 주세요. 거기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설교를 딱 듣고 그 부분을 탁 하고 정리하자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 중에 몇 분들은 이런 문구에 도전도 받으시면 좋겠어요. 무슨 문구가 있느냐? 글을 읽으려면 반드시 1만 번을 읽어야 신명한 경지에 통할 수 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만 번을 읽으면 신명한 경지에 통한대요. 신명하다 뜻이 뭐냐가 봤더니 신령하고 이치에 밝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반복되는 통독만으로 의자연, 그 의미가 스스로 드러난대요. 반복되는 통독만으로도 신령한 경지, 곧 신령하고 이치에 맞는 경지, 이런데요. 단 성령님이 풀어주신다라는 전제와 목사님을 통해 조율받는다라는 전제. 만약에 정말 성경 통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통독하지 못하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직장, 알바 현장, 사업도 구조적으로 아주 바쁘게 돌리겠지요. 심리적으로는 푹 깔아지게 하겠지요. 그리고 세상 육적의 탐욕으로 세상의 다른 것에 눈 돌리게 하겠지요. 뭐 여행이든 아무런 취미든 뭐든 간에. 자, 여기에 술 좋아하시는 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그리고 계속 먹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이 말이 무엇인가 싶더니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일단 자기가 자유의지로 술에 손을 대요. 그러면 술에 취하게 되고,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의 효력 때문에 술이 술을 땡겨요. 그래서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라는 영의 양식을 내가 자유의지로 취해요. 계속 먹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말씀에 취해서 말씀의 효력 때문에 말씀이 나를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말씀에 취한 사람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중직자 여러분 들어 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재직과 성도 여러분, 기독 신자는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복습합니다. 로마서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예, 아까보다 조금 더 커졌어요. 좀 더 인지가 됐다는 소리지요. 주구장창 할 거예요, 제가요.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로마서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동시에 죄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나와요. 왜? 어둠이 짙은 걸 알아야 빛이 밝음의 소중함을 아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인격화되었으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죄가 인격화되었으니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자기예요. 이거를 자기 중심성의 원죄라고 교리가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지난주에 설교드렸어요. 자기 중심성에서 뭐가 나타나느냐면 자기 의가 나타나요. 이렇게 달라요. 이런 내용이 담긴 로마서를 계속 먹고 통하고 먹고 통독하다 보면은 말씀에 취해서 말씀의 효력 때문에 로마서인 말씀이 나를 먹게 되게 되어져요. 그래 되면 서서히 어떻게 되느냐? 내가 로마서에 취한 사람이 돼요. 복음에 취한 사람이 돼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취한 사람이 되고 자기 의의 옷은 벗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로마서에 취해야 돼요. 여러분께 드렸던 이 박스 있죠? 여러분 성경책 로마서 부분에다가 다 일단 꽂아 놓으세요. 그리고 읽어주세요. 읽으세요. 가급적이면 한 번 읽을 때 1시간, 10분 시간 내요 통으로 읽는 겁니다. 만약에 정령 안 되시는 분들은 절반 전반부, 후반 절반부 30분씩 시간 내어서 읽어주셔서 통독을 반복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방해하기 시작해요. 구조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의 죄성도 방해할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잠 온다, 재미없다 등등등. 자, 성경 통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일날 성경 통독의 원리를 또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까지 가르쳐드린 이 성경 통독을,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의 후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복습합니다.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복음.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 반대편에 있는 것,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죄요, 죄. 그리고 자기라는 자기 중심성의 원죄라는 교리 단어요. 여기 이렇게 쌍극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빛과 그림자, 골짜기와 언덕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사이 안에 음과 양으로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이 죄와 자기 중심성의 원죄를 보여주는 단락이에요.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선포 한번 들어보십시다. 로마서 3장 9절의 선포를 들어보세요. 자, 같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다 뭐 아래에 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생명체와 삼라만상의 우주만상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이 제주, 모든 것들이 로마서로 진단하면 모든 삼라만상과 피조물은 다 죄 아래 있다가 영적 진단이고 선언이에요. 자, 그런데 자연과학자 중에 물리학자들을 얘기해 볼게요.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생명은 다 대기권 아래에 있다라고요. 그러나 로마서는 말해요. 모든 생명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요. 여러분, 대기권 아래 공기를 의식 못하고 살아가듯 죄 아래 죄를 의식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공기가 소중하나 공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공기를 누리듯 죄가 참혹하나 죄의 결과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 살고 있어요. 이게 같은 이치예요, 지금. 이 죄에 대한 참혹하고 무서운 결과가 오늘 본문 단락의 첫 번째 구절에 나와요. 18절이에요. 자, 같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주어
하나님의 진노가 동사 하늘로부터 어떻게 되더라?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더라. 여러분, 죄와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을 향한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후반부 앞에 있는 게 전반부죠. 전반부의 결론이 17절이거든요. 오늘 후반부의 시작은 18절이고요. 17절이 대비가 되어져요. 17절 전반부만 읽어보세요. 자,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반면에 죄에 대해서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이게 전반부 내용, 후반부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구원하는 파워가 생겨요. 그러나 죄라는 자기 중심성에서는 자기 의가 나타나 종국적으로 심판하는 진노가 나타나요. 이렇게 대비가 되어져요. 이게 삼라만상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리 속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갑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이 발현된 자기의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자기의고요,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긍정적인 자기의가 있어요. 그러나 둘 다 자기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자기의의 단락이고요, 로마서 2장으로 탁 넘어가면 다음 주 설교할 텐데 긍정적 자기의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부정적인 자기의의 리스트 나열 항목을 보십시다. 대표적인 거 28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28절을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같이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게 대표적인 거예요. 다가 아니고요. 부정적인 자기의의 리스트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권선징악의 징악으로 보게 되는 부정적인 자기의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요. 자, 이제 보십시다. 샘플만 29절. 불의, 추악,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치면 안 됩니다. 사기, 악독, 수군수군도 그러지 마세요. 수군수군. 30절입니다. 비방, 능력, 교만.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랑, 악계 도모, 부모 거역. 마지막 31절. 우매, 어리석음 얘기해요. 배약, 약속을 어기는 걸 말해요. 무정, 정이 없는 거예요. 무자비함.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발현되는 부정적 자기의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접목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자기의의 경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다고 말하면 그게 참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환경과 조건만 조성되면 이 경향성이 실제로 불처럼 활활 피어올라요. 숯불이라 새카매서 다 꺼진 것 같은데 거기에 마른 잎사귀 올리면 불이 붙는 이치와 같아요. 환경과 조건만 되면. 여러분, 지금은또 바우라는 유명한 학자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학술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유대인 대학살의 현장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가 우리 인간에게 던지는 무서운 역사적 교훈은 오늘날의 우리도 잘못하면 그 수용소 안에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환경과 조건과 기회만 조성되면 많은 사람을 대학살시킨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의 근무 경비병이 되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일조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나치를 정죄하지만 내 안에 나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 포로 수용소의 근무 경비병들이 누구였느냐? 악독한 뿔 달린 자들이 아니었어요. 독일 게르만 민족의 순수한 소시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의 세계에서는요,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자기를 신으로 두고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신격하고 자기를 편하게 하려고 해요. 이 자기를 확대하면 인간 혹은 인류라 말해도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인류가 신이고 인류를 추앙하고 인류를 신격하고 어쨌거나 인류를 편하게 하려고 해요. 생태계가 파괴되든 말든. 가정으로 가볼까요? 가정에서는 위력 있는 아버지나 위력 있는 어머니가 자기를 신으로 두고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가정에서 신격하고 자기 편하게 하려고 가족들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이런 걸 일컬어서 성경용어로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벨.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나라 조국 안에 바벨 성향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바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계속 말씀 볼게요. 28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바벨에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요 바로 맴매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이걸 한자로 유기라고 그래요. 그대로 유기해버려요. 그러나 마지막엔 하나님의 진노하심만 있을 뿐이에요. 32절도 보십시다. 32절입니다. 자, 같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벨에서는요, 자기 중심성이 옳다, 이게 맞다. 하나님은 사형,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을 심리학 용어에서 뭐라 하느냐면 natural이라고 그래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립적 가치 용어죠. 본성이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는 이 natural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을 sinful nature, 죄로 가득 찬 본성.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종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24절을 보세요. 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사? 내버려 두사. 26절도 읽으십시다. 26절 같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24절, 25절, 26절 여러분 눈치챘죠? 오늘날 가장 우리나라 사회적 이슈 되는 거 동성애예요. 그거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비단 동성애만 죄입니까? 그 부끄러운 욕심, 어떤 욕심이든요, 하나님 그대로 일단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지그문트 바우만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나치를 정죄하지만 내 안에 나치가 있다. 로마서의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정죄하지만 내 안에 죄가 있다.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이 있다. 그러니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비판하리요? 에브리바디 다 죄인인데 그게 로마서 8장이잖아. 계속 나갑니다. 예수 믿는 기독신자 3부 예배 여러분, 우리 안에요 21절이 있는 건 아닐까요? 2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요? 우리가 감사하자 자족하자지만 정말로 감사하는지요? 우리의 생각이 바벨에 꽉 묶여 있고 땅에 묶여 있고 육신에 묶여 있어 생각이 허망하진 않을까요? 하나님 보기에 미련한 마음은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22절과 23절이 된 건 아닐까요? 자, 같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남들은 아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참 어리석지요. 어떤 어리석음이냐? 23절의 어리석음요, 하나님의 영광, 곧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어리석음요. 여러분, 오늘날의 신약의 기독 신자들은요,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은 없어요. 초신자라 할지라도 세례 받기 전에도 예수 믿으면 신주단지 없애야 된다는 건 누구나 잘 압니다. 비나이다 하면 안 되는 건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러나 자기 심령 안에 또 다른 신인 자기 중심성에서 발현된 자기의라는 우상을 우리가 교묘하게 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느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류의 영광으로 바꾸는 무신론적 휴머니즘 바벨 사회로 우리 안에 그게 없냐고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단락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딱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내 안에 부정적인 자기의가 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의인이 되었지만, 의의 사람이 되었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안에 부정적인 자기의가 있다. 이게 조건과 기회와 상황만 되면 이 부정적인 자기의가 활활 타오른다. 숯검댕이 다 꺼진 것 같은데 뒤집어보면 불이 있고, 다 꺼진 것 같은데 마른 잎 올려놓으면 불이 붙더라. 누구를 비방하리요? 누구를 정죄하리요? 누구를 고발하리요? 예, 사법적으로는 해야 할 걸 하겠지만 신앙생활 속에서는, 영의 세계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바꾸는 어리석음이 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서움을 못 느끼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막 행하고 있지만, 이 죄의 결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1장 전반부의 내용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전반부 복음에 대한 믿음, 후반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믿음, 이 두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게 로마서 1장 전체고요. 로마서 1장 전체의 양측의 제일 중간에 있는 지렛대 받침축이 뭐냐? 17절 후반부 마지막 단락이에요. 딱 정말로 편집적으로도 중간에 있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믿는다면 우리 함부로 말 못해요. 함부로 행동 못해요. 정말로 믿는다면. 오직 의인은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로마서 1장 전체고 센터에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집이 탁월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배달결의 한민족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나님은 선언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있는 인간을 그 더러운 욕심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지만 결국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이 죄 아래 세상,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바벨 세상에 오늘 살고 있고 축도받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부탁하고 권면하고 도전해 봅니다. 우리 로마서를 계속 먹자고요.
로마서의 핵심 내용인 복음을 계속 먹자고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먹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자기 중심성에서 발현되는 자기 의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주님께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심판 대신 영생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 예수 인격, 예수 인격, 여러분 인격, 예수 축복, 여러분 축복. 제주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 정말 힘들어도 살만한 땅이고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세속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돈이 너무 좋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함께 이참에 주구장창 열심히 잡수시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리라 하신 로마서 1장을 끝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자기의가 있어서 조건과 상황만 되면 이 부정적인 자기의가 활활 타오름을 고백합니다. 그 옛날 오래전 세리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죄인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